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과 그의 성도들이 마땅히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약속으로 보낸 왕을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가졌으며 다윗 왕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편애받았던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애는 그들을 자신을 특권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반드시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에 기록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욱더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면 그 은혜와 혜택은 더 무거운 책임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러합니다. 직장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주어진 영향력만큼이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리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은혜는 결국 많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몫인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을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13절에 실려 있고 그리고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2절, 13절 그리고 16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16절과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14절과 15절은 괄호로 묶여 있는데 그래서 12절, 13절, 16절을 이어볼 때 하나님은 율법을 준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그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 하나님 베푸는 은혜 안에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베푼 은혜를 귀히 여기고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면죄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희생의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무겁게 여겨서 더 깊게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를 따르는 삶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존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도 무겁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에 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심판의 날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지 그들이 심판받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괄호 속에 묶여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곳 혹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안에 두신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두 군데에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는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혹은 종이에 새겨진 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양심의 법에 새겨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이에 새겨진 율법 말씀대로 살든지 혹은 그 양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양심을 거스리고 선한 양심의 충동과 요구를 거스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심판의 날에 그 새겨진 양심의 법대로 심판받아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높고 높아서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그 기준이 높고 높아서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종교를 먼저 알았던 사람이나 그리스도 없이 양심을 따라 자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법인 복음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새겨진 율법의 모습인 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경청해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인도하심과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여도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죄와 악한 이 동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받으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거룩함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양심을 두시고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말씀과 양심의 법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